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시므이를 대하여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를 잘 아시죠?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나라 빼앗기고 도망가는 그날에 가장 힘들 때죠. 그때 쫓아가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그 가장 반대편에 섰던 모습입니다. 그는 자격이 없었지만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은혜로 대하는 건 어렵지만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므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한번 은혜를 얻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너가 시므이가 행한 일을 꼭 기억하고 그에게 행할 바를 네가 알지라 꼭 매듭을 지어라. 대신 그 시므이가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게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므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시므이더라고요. 여러분, 시므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은혜예요. 시므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은혜예요. 근데 죽은 게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결정이 놀랍습니다. 정말 은혜를 또 한 번 베푸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당장 죽이지 않고 그날도 그냥 내버려둬라.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하들의 칼을 다 막습니다. 마음껏 저주하게 해라. 지금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들고 나라를 빼앗았는데,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저 시므이의 저주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놀라운 다윗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압살롬이 죽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요 제일 앞장서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가벼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쉽게 저주도 하고 쉽게 또 잘못도 깨달아서 엎드리기도 하고.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를 보고 괘씸하다고 또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풉니다. 저주할 때도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할 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살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므이를 대하는 것은 잘 처리했던 다윗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은 이제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윗의 나라를 저주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했던 거죠.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또 처리하라고 했는데 유언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대하냐면 또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오늘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면 은혜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가지 말라. 자, 자유를 주는데 너 생명을 주고 이제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그 요셉의 가족이 은혜를 입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서 이 요셉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져요.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왕을 모독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근데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두려운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됐을 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또다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또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는 거였습니다. 시므이가 그 솔로몬의 결정을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섭섭해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므이가. 나중에 시므이 죽을 때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네가 네 마음속에 네가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걸 아는 그 죄로 인하여 네가 죽을 거라. 솔로몬이요, 이 시므이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죽지 않고 살겠다. 그리고 집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은혜를 또 한 번 베푼 거죠. 시므이요,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조건을 하나 걸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경기인 기드론 시내가를 넘으면 넌 안 된다. 여기 안에서만 살아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조건을 건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넌 마음껏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도 우리 은혜 안에 이런 바운다리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바운다리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면서 조건을 하나 들어놓으셨어요. 제시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거든요. 이 시므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새로운 왕이 왔는데 또다시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시므이가 작은 이유로 자기의 종 2명이 도망갔어요. 가드로. 그냥 그 도망간 종을 잊어야 돼요. 사실은. 넘지 말아야 선이 있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은혜로 살려면 그 종이 도망갔어도 그냥 참았어야 돼요. 근데요, 이 시므이가 그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종이 도망간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공해요. 그 도망친 종을 데려오는 일에는 성공하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혔을 때 참 억울한 여인이에요. 분명히 죄는 둘이 지었을 텐데 가늠한 남자는 안 보이고 가늠한 여자만 벌겨벗겨진 채 끌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고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진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므이를 향한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 여인이 분명히 억울하지만 분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여자가 돌 맞아 죽을 죄인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능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냐면,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 남자는 어디 갔는데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여인에게, 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가서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시므이에게, 또 가늠한 여인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조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무서운 거예요.
시므이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시므이는 3년 동안, 여기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38절에 보면요, 시므이가 기뻐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요? 동의해요. 기뻐요. 정말 자기가 죽을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뻐요. 살려주니까 새로운 왕이 또 나를 또 살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가 사라지는 시점이 3년인 거였어요. 3년이 지나니까 이 감격이, 이 은혜가 당연해지고 내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선을 넘어요. 이거 자기가 약속한 거였어요. 왕하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금지하게 하셨나? 그거 없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질문도 해요.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하는 나무까지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큰일 날 소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이 시므이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시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도 제가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에는 바운다리가 있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그 바운다리가 없는 은혜를 구해요. 깝깝하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 너무 잘 믿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그거 너무 안타깝대요. 여러분, 선악과 왜 따먹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따먹은 겁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므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은혜이고, 시므이가 죽었던 이유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시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므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솔로몬 같이 또 다윗 같이 악인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은혜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3년 전에 이미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유언해 주셨잖아요. 너 시므이를 그냥 곱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해라. 그가 백발로 늙어서 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시므이를 대했습니까? 너 마음껏 살게 해준 거예요. 너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왕인데 너 다시 집 짓고 잘 살아라. 그렇게 대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데, 악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가지 마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은혜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가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이 이런 농담을 하여 다 은혜로 하자고. 은혜로 해야죠. 우리 은혜로 사는 자가 맞죠. 근데 은혜로 사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바운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기 위한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